올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한쪽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한쪽의 십자가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범하였지만 후회하고 자신의 악함을 한탄하며 회개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여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십자가입니다. 이날 골고다 언덕에서 행해진 사형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 현장을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목격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과 그 자세가 각기 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욕했는지 상세하게 마태복음에 27장 39절에서 4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이 지나가는 자들은요,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남은 권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웃으면서 서로 손 맞잡고 만족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저 영적인 교만으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신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운 이렇게 심판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와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이렇게 포개어 놓고 쇠못으로 박아서 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에요. 이제 이들의 할 일은 이제 죄수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진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유품 중에서 서로 더 값비싸고 쓸모 있는 것을 갖는 것에 이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대개 6가지는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발, 또 머리에 쓰는 터번, 허리띠, 또 속옷,
겉옷, 또 하체를 감는 천, 것이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부수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체를 가리는 천 조각만 남겨놓고 신발, 터번, 허리띠, 겉옷은 값이 비슷하니까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개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값이 좀 비싸니까 그 당시 지금처럼 옷이 흔한 게 아니라 옷감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은 값이 좀 나가요. 비싸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가져가기 위해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바로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서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의 몸부림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의 그 유품을 더 갖기 위해서만 정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미, 인간적인 궁혈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무관심의 십자가입니다. 무관심으로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멸망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 없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유품들을 나누면서 제비 뽑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성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제비를 뽑습니다. 자식의 유품을 나누려고. 그러나 마리아는 아주 담담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심장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반드시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라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거룩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와 함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지만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 중에 있으시면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어머니를 염려하고 가장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잘 모셔다오 라고 유언을 하십니다. 최후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시며 남겨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바로 영원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는 네 번째로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4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모이며 마리아의 동생이며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 얼마 전에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매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살로메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골고다까지 따라와서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 중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이름이 알페오의 다른 이름이 글로바인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평범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다지 두드러지게 행동했던 여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범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십자가의 밑에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후에 더 다루기로 하겠고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쓰러질 때마다 슬프게 울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이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아래의 모습은 모두가 달랐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십자가에서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놓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 회개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롭게 홀로이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늘을 가리우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통하며 가슴 아프고 가장 절절하게 불렀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 가상칠언 중에서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이 기록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줍니다. 신포도주는요, 낮은 등급의 포도주인데 쓴 풀을 이렇게 썩혀면 식초, 초가 됩니다. 이렇게 초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시게 만들어서 사형수에게 먹여서 고통을 좀 덜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해면은 일종의 스폰지 같은 것인데, 이 갈대 같은 식물, 이렇게 우슬초, 그 중동지 그쪽에는 이런 우슬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갈대 같은 식물 우슬초에 매달라서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대속의 죽음이시고요, 구원의 길을 여는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금요일 안식일 준비이기 때문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양편의 강도들을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꺾어서 죽입니다. 숨이 끊어지도록 합니다. 빨리 끊어지도록. 예수님은 오후 3시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옆구리로 창을 찌릅니다. 옆구리에 이제 심장을 관통하도록 군인이 창을 찌른 것이죠. 확인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성찬에 의미하죠. 언약의 피, 그 피와 물을 모두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한 말이 이제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렸더라면 유월절에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99까지 100인데 99까지만 이루고 한 개가 안 이루어지면 다 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강도들 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성하고 이것을 짜임새 있게 연결해 놓으신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서이지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서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것이죠. 이 성경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방치해야 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죠. 가장 기쁜 것이 내가 가장 선물을 아끼는 걸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인 성경을 주신 것은 열심히 읽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그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비온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주 골치 아팠던 게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아주 교회 안에도 많이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특별히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고통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연설이죠.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아주 복음이 훼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나는 산 증이다 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아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는 영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또 듣고 또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얻어진 이게 구원의 삶이지요. 우리 절대 이 구원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로 살아내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